사람은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욕구들이 있으시지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식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잠을 못 자면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욕구도 있고요. 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좀 부요하고 싶은 부요의 욕구도 있고요. 명예의 욕구도 있고요. 지식의 욕구도 있고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 가운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올해보다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욕구.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 짝은 누가 될까? 이런 욕구. 꿈속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기도 하다 그러지요.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풀릴까? 이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 때문에요. 이 욕구예요.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하나예요. 미래를 알고 싶다. 근데 미래를 알고 싶으신가요? 점쟁이들에게 찾아가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점쟁이들은요, 넘겨짚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넘겨짚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이 들려, 진짜 귀신이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맞춰요. 근데 그들은요, 과거는 귀신같이 맞춰요. 살아온 날들은 귀신같이 맞춰요. 근데 미래는 50%예요. 미래는 50%.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는 귀신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점쟁이에게 달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접목시키면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가진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은요,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했으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미래가 나에게는 열려질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건 신념이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념 가지고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그려서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갖고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모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75세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자녀가 생기지를 않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선언하고요. 그 아들을 내보내라. 그럴 때는 결단을 하고 집에서 내보내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져서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는데 갑자기 제물로 드려라. 좋은 표현으로 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지요. 죽여라 하는 말씀 아니에요. 죽여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약속으로 주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 자기 몸에 죽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니면 그 아들을 대신할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은 감동받으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세상 다른 신들과 같이, 우상과 같이 그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 점집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좋은 길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된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을 하잖아요. 모세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그 성이 어떤 성인지, 견고한지 약한지, 사람은 많이 사는지 적게 사는지, 그 땅이 옥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올 때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백성들이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가지고 와요. 어제 어느 분이 포도 한 상자를 갖고 왔는데 알이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큰 포도를 갖고 왔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따가지고 갖고 올 때 송이 한 송이를 딴 건지 나무를 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그런 포도를 가지고 와요.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진지 좋은지를 보여주는 증거, 실제로 그런 포도가 있답니다. 성지순례 가서 물어봤더니 실제 그런 포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보고하는 현장 속에서 10사람의 보고, 우리가 잘 아셔요? 10사람의 보고는요, 현실만 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봤어요. 현실만 가지고 보고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기름진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인 난정 그것마저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땅은 견고한 성들이 있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리잖아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을 뿐이다. 정복할 수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보고 하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불안함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내가 잘 아시는 대로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하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10사람이 그냥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현장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고백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렸던 사람들, 20세 미만의 어렸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대하고 왕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살아가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받으셔서 장대하고 왕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과 뭐 별 다를 바 있겠어? 그 미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말씀인가요? 81편 말씀인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큰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거부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읽고 소원 이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면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다 미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사는데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룸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믿고 의지하여 도움을 청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믿고 의지하여 도움을 청한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양과 목자만 비유가 나타났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인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또 하나의 주역을 만들어 놓는다면 마귀, 사탄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사탄을 비유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 양은 사자의 밥입니다. 양은 사자의 먹잇감이에요. 양이 있으면 사자는요, 그날 포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절대로 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물러간다고 말씀하지요. 마귀가 물러가는 것은 우리 힘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양으로서 그냥 푸른 풀밭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시적인 표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다니는 데 있어서 양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양은 먹잇감 될 수밖에 없어요. 사자의 먹잇감뿐 아니라 맹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특성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한대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앞에 것만 먹으며 앞에 양만 쫓아가요. 그러다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가도 낭떠러질 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양이 독초를 뜯어먹어요. 독초인 줄도 모르고 뜯어먹는데 뒤에 양도 똑같이 그 독초를 또 뜯어먹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양을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연약한 양 같은 우리들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지하는,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탄의 공격이 재물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에 부정함 없게 채우시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신 목사님이 부정함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부정함 없게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앉아서 그것도 묵상도 많이 했어요.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흉년의 기간이 되어졌어도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부정함 없게 먹고 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아들의 반란, 자기 친구들의 반역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부정함 없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정함 없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현실의 환경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찾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사람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돈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요.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사람은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99%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좌절감을 맛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지역의 특성상 중동 지역에는요, 가장 기름진, 가장 풍요로운 것이 어디냐면 애굽 땅이에요. 나일강 주변이에요. 흉년이 들면 다 애굽을 의지하러 가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요.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에 가서 피난살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고 애굽을 의지하던 그 시대마다 민족적인 어려움이 연속되어졌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대상 혹은 열왕기하 말씀들을 보면은요, 왕들이 주변 나라들을 자꾸 의지해요. 주변 나라들을 의지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전쟁이었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다니면 나타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인생의 공고함의 문제만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소원을 이루는 길들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런 글을 하나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그냥 글이에요. 현실이 아니고요. 근데 도전은 돼요. 무슨 도전이냐면 IQ 조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IQ. 여러분들도 IQ 조사 해본 적 있으시지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저도 IQ 검사 여러 차례 해봤어요. 재미삼아 인터넷상에서 IQ 검사하는 것이 있어서 재미삼아도 해봤어요. 제 IQ는 비밀이에요. IQ 검사하면, 한국 사람들의 IQ 검사하면 평균 나오는 게 100 미만이랍니다. 세 자릿수가 안 나온대요. 평균. 세 자리가 넘으면 좋은 사람이고요. 120이 넘으면은요, 뛰어난 사람이고요. 150이 넘으면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IQ 어느 수준인지 120이시야 120 정도야 되시겠지. 그런데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써놓으면서 뒤이어서 마귀의 IQ는 얼마나 될까? 마귀의 IQ를 추측해 보건대 6,000. 그러면 마귀의 IQ가 6,000이면은요, 인간이 뛰어난 아인슈타인이 200 정도, 180인가 200인가 된다면서요? 그것에 비하면 30배가 뛰어나.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쟁이 돼요?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학교 간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암기력이 아주 너무 뛰어나요. 저도 죄송스러운데 자랑 같지만 뒤지지는 않는 IQ였는데 그 친구하고 공부하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늘 노는 것 같아. 내가 놀 때도 놀아. 그런데 시험만 보면 저보다 항상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더라고. 저는 못 갔고. IQ 뛰어난 사람하고는요, 공부하면 경쟁이 안 되는데 마귀와의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늘 우리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IQ를 이 사람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IQ 측정 불가. 너무 뛰어나서 측정 불가. 그런데 사탄에 비해서는 최소 100배. 몇 배? 마귀가 6,000 정도라는데 최소 측정할 수 없지만 최소 100배는 된대요. 그러면 마귀와 하나님과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돼요. 사람들이요, 머리 좋은 사람하고 머리 나쁜 사람하고 바둑 둘 때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바둑 둘 때 머리 나쁜 사람은 하나, 두 개, 세 개만 봐요. 세수만 봐도 바둑 잘 두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머리 좋은 구단 이런 사람은요, 한 판을 다 외운대요. 자기가 다 외운대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다 외운대. 이 사람들은요 7수, 10수를 앞서보면서 둔대요. 상대방이 이렇게 놓으면 나는 이렇게 놔야지 10가지 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놓겠지? 그럼 또 그 다음 수를 또 한 10가지 또 생각. 머리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뛰어나다 보니까 바보 되는 사람들도 있대요.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IQ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은 하나, 두 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10개, 100가지를 만 가지를 생각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잖아요. 우리로 로마서 8장 말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들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많은 것들로 장애물을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놓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합리주의라는 겁니다.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합리주의. 이것저것 생각해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논리상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2가 나와야지 3이 나오면 4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나와. 이게 합리주의예요.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 합리주의만 배웠어요. 합리주의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합리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한다고 빛이 나와요. 합리주의에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합리주의에 빠져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주의에 빠져 있었던 가데스바네의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합리주의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만 가지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합리주의를 뛰어넘어 이성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의 결과는요 인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인내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성경에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농부의 인내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철을 지납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 권사님 저 밭 농사 지시는데 그냥 그 뜨거운 여름에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올라가셔서 풀 뽑고 물 주고 뭐 순치기도 해주고 잘못된 걸 옮겨 심기도 하고 그 수고로움들을 해요. 뭐 때문에? 결실 맺을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결실 맺을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뜨거운 더위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의 시기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권사님 농사 짓기 전에 제가 이제 농사를 질 때는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열매 맺으면 먹고 안 맺으면 말고 식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는요, 풀에 져서 열매를 안 맺. 콩을 심어놨는데 콩이 열매를 안 맺어요. 고구마 심어놨는데 고구마가 뿌리가요, 이것만 있지 열매가 많지 않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참고 기다림은 수고의 때입니다. 눈물의 때예요. 아픔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자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라고 떠나가 버렸어요. 몸에는 온몸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그가 참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욥은 그 기간을 단련의 기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결국은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참고 기다림의 결과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려보셨지요? 메아리의 법칙. 메아리.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쫙 튀어지니까 야호 하고 누구나 다 외쳐보셨을 거예요. 저는 산에 올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산 정상까지 별로 안 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외쳐보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어요. 외쳐봅니다. 야호. 그러면 산이요, 예전에 나무 없는 산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거진 산에서는 야호 하고 외치면 저쪽에서 야호 하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외친 소리 내 목소리로 들려오지요. 그때 참 기분 좋지 않으셔요? 이 신앙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메아리의 법칙과 같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외치면, 그러니까 이 외침은요, 두 가지의 외침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평 원망거리의 외침.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 원망의 외침을 외치면 나에게 돌아오는 소리는요, 원망 소리, 불평 소리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 나에게 돌아오는 메아리의 법칙은 마음속에 감사의 소리가 들려오고 평안의 소리가 들려오고 복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순간은요,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불평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 참고 기다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괜히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신뢰하고 의뢰하며 기도해서 마음속의 소원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